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백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차 목장의 김광진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사랑하는 아내 에스더가 저 뒤에 있고요.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에블린 보비고요. 둘째 딸은 레이첼 은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음 사역지를 들어가기 위하여 비자를 받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미국이 제 본국이기 때문에 제 본국에서만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많이 어려우시죠? 선교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한 주간에 감사 제목 하나를 저도 나누겠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3개월 동안 호치민이 완전히 락다운 됐습니다. 장을 보러도 못 갑니다. 장 보러 나가지 못하게 한 게 한 달입니다. 석 달 동안 지급이 다 없고요. 여러분, 렌트비는 못 내는 건 고사하고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죠. 군인이 투입되어서 배급하고 물건을 사나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뒤에 띈 란, 뭐죠? 기독교라고 표시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0가정 이상 되는 저희 교인들, 저희 사역자들이 한 달 넘어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요, 앞으로 최소한 3개월을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2주 전입니다.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 하니까 한 가정에 한 달에 50불만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4인 가정, 5인 가정이 한 달에 50불로 산다면 하루에 얼마죠? 1불 50전입니다. 쌀 간신히 사는 정도, 야채, 계란 한두 개가 하루 2끼 먹고 버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에 지난 주간에 줌을 통하여 전도폭발 훈련을 진행했고요. 그 상황에
7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를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날라옵니다. 백신, 델타 바이러스, 또 어디가 어떻게 됐다, 뭐 했다. 거기에 가짜 뉴스까지 섞여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무엇을 신뢰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 달 후가 어떻게 될지,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여기서 판단하시거나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은 뭐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만 하는 겁니다. 확인된 것, 안전하다고 확인되는 것만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내 안에 염려,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가장 연약한 포인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난 할 수 없어, 하면 안 돼, 하면 큰일 나. 죄송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발리에이션 하면서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던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뭐죠? 죽고 나면 이 세상보다 더 멋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한국 옛날 속담이 있죠.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 이야기를요,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일들을 시도해 나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냐니까 하나님과 나와 기차 레일의 두 바퀴처럼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다가가면 헌신하라 할 것 같고요, 멀어지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를 살면 살수록 다가가든지 멀어지는 것밖에 없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죠? 하루를 산 만큼 멀어졌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어떻죠? 코로나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나갔습니까?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더한 것이 와도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뭐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준비하는 자, 상급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받고 시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궁극적인 고백은 뭔가니까요? 해야 할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함께 할래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요, 그 선물에 하나 딸려오는 별책 부록 같은 게 있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잘 것, 의식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책 부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이건 자동으로 너희에게 따라온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별책 부록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면 자동으로 따라올 것을 그걸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요, 재물과 미래 준비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아주 멋있게 꼬아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물, 그죠? 크리스찬으로서 재물에 대한 태도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라죠. 선용하라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이용하는 이런 네 가지 중에 한 태도를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명령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시간을, 그리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하라가 성경의 명령입니다. 생명의 배우시면서 여러분이 배웠던 아주 중요한 재물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재물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의 포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포션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뭐죠? 먹을 양식, 다른 하나가 심을 씨앗입니다. 먹을 양식을 먹는 것 괜찮습니다. 심을 씨앗을 내가 먹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어긴 거죠. 뭐죠? 공금유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벌받아야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피해갈 수 없는 진실입니다. 심을 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늘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을 씨의 양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돌아오냐니까 하늘 상급, 의의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먹을 양식인지 심을 씨앗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구별이 안 되죠. 그죠?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님, 이 재정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에 쓸 겁니까?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작가가 아주 신랄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의사 앞에
환자가 찾아온 겁니다. 환자가 선생님, 저는 머리가 얼마에 한 번씩 지끈지끈 아프고요, 심장이 어떻게 뛰고요, 옆구리가 어떻게 아프고요, 한 20분 동안 설명하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나갔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한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마치 크리스찬들이 자기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하고 나갔다. 여러분, 기도가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말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중에 이야기 안 하시죠. 왜냐니까 현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생각을 잡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나오면요, 바로 반대되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습니다. 에이, 그 사람에게 줘가 뭐해? 그죠? 에이, 이거 줬다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반대되는 생각을 넣습니다. 첫 생각을 붙잡고 쫓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죠? 제자들만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돕니까? 에게 도라는 말은 조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앞장에서 이야기하던 사람을 포함해서 제자들을 집어넣는 경우. 두 번째는요, 이야기를 하다가 장면을 전환시켜서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경우, 두 가지 다가 가능하죠. 그죠? 그것은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쨌든 1차적인 청중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던진 비유가 뭔가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여러분, 청지기와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 신뢰 관계가 있었고 그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맞죠? 그죠? 청지기를, 어떤 사람을 청지기를 두겠습니까? 재정관리인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재정관리인을 맡기죠. 주인은 재정관리인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엉뚱한 일을 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뭐죠?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의 뜻이 뭐죠? 신실하사, faithful.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경하신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더 자랐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더 딴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이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신실하심입니다. 주인의 청지기에 대한 신실함.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했죠.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이 청지에게 맡긴 의도와 달리 사용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뭐죠? 공금유용. 그죠? 공금유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자네를 두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인가? 야, 너 왜 그랬어? 주인의 실망감, 주인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죠. 그죠? 주인의 책망이 담겨 있죠. 나 너 믿었는데, 나 너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는 자네는 일을 볼 수 없네. 해고통보 받은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해고 통보를 넘어서는 시리어스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재취업 불가입니다. 그죠? 주인의 재정을 낭비한 청지기를 다른 사람이 고용하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죠? 소문이 도는 사회에서 이 청지기에게는요,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생각합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시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기 스스로 자책하며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살아남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4절,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아하 모멘트가 찾아온 겁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기회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회. 야, 너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꾸지. 저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제가 기스트라는 질병으로, 암과 같은 종류의 질병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딴 책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시죠. 시몬, 너가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제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 본명이 피터 광진 킴입니다. 사이먼이 누구죠? 저에게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날 이후에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으로. 언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워낙 타이트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걸으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1시간요. 저녁에 자기 전에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걷고 운동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바뀌었으면 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저에게 1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지기의 이 아하 모멘트, 그죠? 그래서 청지기가 한 이야기가 5절에서 7절입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빚쟁이들을 불러서 문서를 변경한 거죠. 현대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대는 가능했습니다.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빚증서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근동의 문화는 채무자가 쓰는 겁니다. 채무자가 쓰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글을 못 쓰면 다른 사람이 써주고 채무자가 날인하든지 씨를 하든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바꿀 수 있죠? 채무자가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인은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획기적인 대책이 공문서 변조였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한 평가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8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너무 생뚱맞죠? 그죠? 이미 그의 권한이 끝났는데 주인의 재정을 낭비하던 사람이 끊임없이 더 낭비합니다. 그리고요, 주인이 스탑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계속 일합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가중처벌 받아야 되는 순간 아닌가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했어요. 왜죠? 뭐 때문이죠? 이 본문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문화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문화를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청지기는 누구의 권한 하에 일하는 거죠? 주인이 준 권한 하에 일하는 겁니다. 자, 풀렸습니다. 그래서
너 빚 1,000만 원을 $10,000를 5,000달러로 바꿔 써라고 이야기하면 온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죠? 아, 주인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청지기로는 감히 못하는 일입니다. 누가 고난을 줘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주인이. 나의 어려운 상황을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자,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인 입장에선 재산이 낭비된 거죠. 그런데 전혀 다른 겁니다. 앞에는 청지기 자기를 위해서 낭비한 거고요. 지금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한 겁니까? 주인의 이름, 주인의 은혜, 주인의 자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겁니다. 이 사람을 주인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하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주인은 악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한 일을 주인이 칭찬하고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생각한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이었죠? 주인의 재정을 자기를 위해 쓰던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바뀐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딴 거 다 똑같죠. 앞에 이야기했던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돌아갈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양식과 심을 씨 중에서 우리가 심을 씨를 중간에서 착복하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돌린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요, 주인의 이름을 높이면서 자기가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거죠. 자, 8절 계속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정말 슬기롭죠, 그죠? 9절 첫 마디입니다. 그러므로, 그죠? 이 그러므로가 그 다음 문장을 연결할 때 어떻게 사용될까요?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실력을 동원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우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한다, 슬기로워야 한다, 이 말이죠. 아닙니까? 그게 뭔가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라는 이야기는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10절부터 12절까지 상대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불의한 재물은 세상에서 얻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떤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친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 믿음이 연약한 친구,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요, 너가 베풀므로, 세상에서 얻은 재물로 심을 씨를 심음으로 너희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너를 그곳에서 웰컴하고 너의 큰 상급을 줄 것이고 너를 너무너무 기쁨으로 맞아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개가 대조되어 있죠. 지극히 작은 일, 큰 일,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 참된 것, 남의 것, 너희의 목. 이게 뭔가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대조적인 상대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유일한 단어가 뭔가 하니까 충실이죠. 자, 다시 10절로 넘어갑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요, 문맥에 따라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가 지극히 작은 일이 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너희가 충실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너희에게 계속 맡길 것이다. 아닙니까? Make sense? 이게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본문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대조적인 언어를 끌고 가는 이야기가 충실이죠, 그죠? 충실 단어가 뭐죠? 앞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faithful. 그죠? 충실은 충성입니다. 우리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13절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던지신 이야기입니다. 예, 그 결론이 뭐죠? 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도 앞부분 충실,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시작할 때 이야기를 던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것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용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네 가지 태도 중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예수님의 뜻에 의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던졌던 16장 1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죠. 그 의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문장을 확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문맥에서 그 문맥에서 파악이 안 되면 문맥을 조금 더 확장해 읽으면 그 뜻이 나오죠. 사실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14장 25절에서부터 17장 10절까지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 끼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14장 25절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냥 한번 훑어보기만 하면 되죠. 14장 25절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끌고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서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니까 제자도에 관한 겁니다. 제자. 예수님께서 수많이 따라오는 무리들을 뭐로 초청하는가 하니까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던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면 너희에게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들이 가족과 친지 너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너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너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죠? 그죠? 거기에 소유 문제가 떨어져 나와 있죠. 너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느 부분요? 심을 씨를, 그죠? 제대로 심는 것이면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생각에서 벗어난 겁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요,
두 번째 던지는 이야기가 제자 되려면 너 계산해봐라. 너희 삶을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라. 망대를 세우는데 충분한 비용이 있는지 계산해보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보라. 예수님께서 제자 되는 거 너무 힘들다. 제자 되는 거 어렵다. 베니핏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가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로 챌린지 하시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뜬금없이 거기에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죠? 맛을 잃으면 바깥에서 밝히고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듣는다. 소금 이야기가 뭔가니까 제자로 산다는 건 좋은 거다. 그런데 제자로서의 맛을 잊어버리면 무시당하고 밟힌다라는 이야기가 문맥상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무리가 누구들이었죠? 15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1절, 2절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누구죠? 세리, 죄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자 되라고 챌린지 하신 거죠. 그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컴플레인 한 거죠? 왜 우리를 환영 안 하고 저 죄인들, 저 악한 세리들을 예수님은 환영하느냐?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죠. 그 비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입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 둘이 있는데 주인공은요 사람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바리새인 세파 사람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진 이야기는 뭔가니까 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컴플레인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천국 잔치를 벌려야 한다. 그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이야기가 읽었던 16장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16장 1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첫 번째 청중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고요. 두 번째 청중은 누구일 수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세리들, 죄인들도 될 수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커스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상황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도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죠?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사람들. 그죠? 내가 현실적으로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누릴 권한도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15절 따라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앞에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누구에게 던져지는 이야기죠? 불평을 터뜨렸던, 비웃었던 바르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에게 던져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던진 이야기가 뭐죠? 너가 신앙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나사로에 대한 책임을 다했느냐? 너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느냐? 거지 부자의 컴플레인이 뭐죠? 아브라함님,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로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자기 형제들로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죠? 선지자와 율법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적, 예전 이야기하지 마라.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다. 옛날에 백날 헌신했어도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다. 그죠? 너가 기적, 수많은 것을 체험했어도 아무 소용없다. Right now. 지금 너가 어디에 서 있느냐, 지금 너가 무엇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할 뿐이다라고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우리 나눠볼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는 뭡니까?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너희의 마음을 바꿔서 심을 씨앗을 유용하던 것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라. 그것을 이용하여 세상의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라. 그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죠. 그죠? 영혼 구원, 제자 양육에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너희의 의의 열매가 계속 증가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 상급이 커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 던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죠? 어떻게 응답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내가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불의한 청직입니까? 충성스러운 종은 어떻게 하면 되죠? Keep going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1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화를 하나 더 듭니다. 종이 밭에 가 일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야, 너 수고했다, 쉬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음식도 채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주님, 저는 쓸모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당연한 겁니다. 헌신은 당연한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자고하거나, 그죠? 자기 스스로 보스트하지 마십시오. 그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유용하셨습니까? 돌이키십시오. 그죠? 지금 이 순간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면 받아주십니다. 하나만 바꾸면 되죠. 그죠? 나를 위해 쓰던 것을 누구를 위해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변경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주인이 칭찬할 수밖에 없었죠. 왜? 주인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그 정도 재정을 가진 사람이 재산 조금 늘고 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남들에게 듣는 칭송, 인정, 그것이 다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저희 딸을 키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이 한 4살, 5살 때인데 갖고 있던 장난감이 당당당당 소리가 나는데 고장났어요. 가져와서 아빠 이거 고칠 수 있어? 제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드라이버로 풀고 쪼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네? 제 딸이 제가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맞죠?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경험했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영광 돌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시나요? 왜 안 들리죠? 튜닝을 안 했습니다. 그죠? 잡음이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음성에 튜닝하는 방법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는 시간 늘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 블라블라블라 하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주 큰 디자이어가, 세상적인 욕망이 딱 차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해가 듣게 됩니다. 맞죠? 그죠?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들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핑계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말라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은 1차적인 대상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세리, 죄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제자들. 이 무리 중에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자한테, 그죠? 씨물 씨앗을 심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난한 무리에게 너가 심을 씨앗을 제대로 심고 그 씨앗이 계속 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의 태도를 하나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애들이 비디오 게임, 컴퓨터 게임 하는 거 보기 싫으시죠? 거기 집중하는 거 참 보기 싫으시죠? 그죠? 저도 싫습니다. 걔들은요, 그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을 현실로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맞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자기의 디자이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에게는 가상현실입니다. 우리의 참 세상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가상현실 세계에 모든 걸 집중해서 모든 걸 얻고 모든 걸 벌고 모든 걸 누리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리얼 월드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책망받아야 되나요? 우리에게 배운 그대로 행동하는데요. 그죠? 우리가 반면 교사일 뿐입니다. 아이들이 책망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책망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정이 모자라세요?
아주 쉽습니다. 해결하는 방법 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차 다운그레이드 하십시오. 집 다운그레이드 하십시오. 그리고요, 무언가를 구입할 때 원든지 니든지 구별하십시오. 그죠? 이게 내 삶의 필수적인 것인가? 충동 구매인가? 충동 구매하는 것만 줄여도요, 하나님 나라에 심을 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내 욕심을 쫓아서 지금 시간을 쓰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가? 우리가 이발레이션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 줄 아느냐? 너 이야기다. 너의 이야기다. 너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냐? 아니면 너의 단순한 편안함이냐? 여러분, 가치 패밀리 교회 영혼 구원, 제자 양육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실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다시 기초를 든든히, 우리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의 기초는 성경 말씀이고요, 우리의 기초는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어디서 빌드업 되죠? 기도에서 빌드업 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으시고 그날에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일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 아침 여러분이 선택할 일입니다. 제가 대신 선택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1분 정도 짧게 기도할 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다음에 아닙니다. Right now. 지금 하셔야 합니다. 1분 안에 기도하며 본인의 결정을 선택하십시오.